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잠잠해진 바다를 배가 건너가서 저편에 도착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밤에 가버나움을 출발했고 광풍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다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배가 도착한 동네의 이름은 거라사입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으로 부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광인이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데 앞 본문의 광풍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광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지역이 거라사이기 때문에 그는 거라사 광인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기사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도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기사처럼 새 공간 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와는 달리 이 기사는 마가가 마태와 누가보다 더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가를 가르쳤던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먼저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동네 거라사에 내리자 귀신 들린 자, 즉 광인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잡아놓아도 사슬을 끊고 도망가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광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시자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멸하지 말고 돼지떼로 가게 해 주시기를 구했고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타신 배가 폭풍을 뚫고 도착한 곳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입니다. 때는 아직 밤중이거나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건너편이란 갈릴리 북쪽 동네인 가버나움의 반대편입니다. 거라사는 바다에서 가버나움의 정반대편에 위치하며 요단강의 저편에 있습니다. 더욱이 가버나움은 유대인 동네이지만 거라사는 이방인이 사는 이방 땅입니다. 가버나움이 빛이라면 거라사는 어두움입니다. 거라사는 가버나움에서 가깝지만 바다와 광풍과 이질적인 신앙 때문에 매우 멀게 느껴지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은 신앙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이방에서 하려 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지역에도 천국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이곳 이방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광인입니다. 더럽다는 말은 신앙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머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러운 영은 광인으로 하여금 신앙과 건강의 문제에서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무덤 사이에서 나온 광인을 만납니다. 사람이 집이나 마을에서 나와야 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사실부터가 뭔가 이상합니다.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진 자가
더럽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했으므로 구약 신자는 시체를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친 사람이 이른 아침에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인에 대한 설명이 다음 세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은 광인의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쇠사슬을 깨트릴 만큼 힘이 세고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인입니다.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언급했듯이 무덤은 부정한 곳이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땅을 파고 관을 묻힌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돌로 막은 무덤입니다. 이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 무덤 앞에 돌을 사람들이 굴려서 무덤을 열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도 그러했습니다. 즉 당시에는 파여진 바위 굴이 무덤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결함의 감각이 전혀 없었음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감정을 광인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 때문에 광인은 매우 비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적인 기능이 완전히 비틀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를 붙들어 두려고 사람들은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으나 그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달아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순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또 광인은 무덤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가 부르짖는 것인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간혹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과 산을 밤낮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광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무덤과 산 사이를 밤낮 소리를 지르며 다닙니다. 정상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곳에 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인은 살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괴로워하는데 이 광인은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괴로우니 소리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이 들린 결과입니다. 귀신이 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불행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만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길 가는 행인까지 이 광인 때문에 불행했던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은 광인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시자 광인이 멀리서 다가와 간구했다고 합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6절에 따르면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마가만이 이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배가 도착하자 배를 보고 광인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멀리서 명하셨기 때문에 광인이 달려온 것입니다. 멀리서 그가 달려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멀리서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멸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귀신은 누가 더 강하고 높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귀신도 순종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성경에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절함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귀신의 행위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과 세상 권세가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가버나움에서 한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으셨지만 여기 거라사에서는 귀신의 신앙 고백을 막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고백을 금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그를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귀신의 고백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그가 영의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심을 올바로 말하고 있으며 그가 자기를 멸하실 능력을 가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멀리서 그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지극히 높으셔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외칩니다. 귀신은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내버려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요청의 반대입니다. 바다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했으나 귀신은 여기서 왜 참견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예수님에게 반대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자는 자기를 돌보아 달라고 하지만 불신자는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으로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귀신은 광인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광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시지만 귀신은 나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청을 들어주심으로써 귀신을 멸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8절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신성에 따라 미리 보시고 멀리서 귀신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과 인간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거짓으로 이끌고 압제하고 지배하여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이란 악령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실 때 바람이 그쳤듯이 귀신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이에는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성실하게 답하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물으실 때 거짓의 하수인 귀신은 조심히 대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항들 중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군대라고 답합니다. 여기 군대의 원어는 라틴어인데 로마 병력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모두 알다시피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약간 더 복잡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적 사상과 언어 속에서 살았으며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어로 소통하고 생각했지만 개념이나 용어가 이렇게 라틴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대로 번역된 라틴어 원어가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여단이나 사단 규모의 병력 단위를 말하며 기록상 수천 명에서 만 명까지 이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정말 대단해서 로마 군대가 무엇을 하려 하면 개인이나 민족이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라틴어를 그리스어 저자가 빌었을 정도로 로마군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저자가 라틴 외래어 군대라고 말함으로써 귀신은 자기가 로마 군대처럼 강함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귀신은 자기가 많다고 과시합니다.
귀신은 이름 군대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많음이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귀신은 지금 자기가 군대 같고 숫자가 많아서 인간을 강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단 사단군이 소민족을 짓밟듯이 자기가 인간 속에서 들어가 짓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근처에 있었음을 후반부에 죽은 돼지의 숫자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돼지 떼들은 로마군 식량으로 조달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대한 위압감과 공포로 귀신들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기보다는 귀신이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군 여당 같은 강압적인 귀신이 광인을 지배하니 광인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습니까? 그 지배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큰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군대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나 세상의 모든 영보다 높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충분히 강하십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복이 귀신에 의해 상실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의 능력이 사단 병력 같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의 자기 자랑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은 더러운 영이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박탈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귀신의 압제로부터 인간을 구하시려 예수님이 오셨음을 안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 것입니까? 귀신은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라는 말에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실체들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은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마가와 누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멸하지 말 것과, 즉 자기를 계속 거기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그 지방에 계속 남아있는다는 말은 계속 활동을 해서 인간을 괴롭히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와서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귀신이 다시 활동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에게로 쫓아내십니다. 귀신의 원대로 돼지에게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돼지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결국에 활동을 계속하려고 했던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이 가진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귀신은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으며 다음 시간에 본문의 나머지 절반을 이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심은 복음이 이방인과 세상 끝까지로 전파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비록 광풍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 거라사 광인을 미리 보시고 바다 저편으로 가기를 서두르셨습니다. 결국 광인을 고치심은 복음이 세상 모든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에
환하게 비치게 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감은 큰 장애와 위험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본문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나 복음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 때 신자가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모든 더러움을 내쫓으시고 참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로마의 군대와 같고 자기 세력이 많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사용해서 귀신은 사람을 비참한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주권, 즉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더러움을 내쫓으심으로 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믿고 간절히 구할 뿐이며 광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신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셋째, 악의 세력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자기들이 부정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지만 돼지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귀신들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자멸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가공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자기 꾀에 빠져서 자멸하고 선의 세력이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악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짐으로 신자는 무조건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라사 광인을 고치심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가버나움 저편에 건너가 이방의 빛이 비추었듯이 우리도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바다를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